지난주 목요일에 여기 우리 교회 지하실 옆에 하수구 공사를 했어요. 선교회에서 여기 세면실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셔서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설거지는 물론이고 필요한 것들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처음부터 그 바닥에 물이 안 내려가고 그 싱크대 거기도 물이 잘 안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썼었죠. 그런데 지난주 주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그때쯤부터 저 싱크대 거기도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요. 여기가 이렇게 안 빠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층수도 아니고 바로 밑에 아마 집수정이 있을 텐데 여기가 지하실이니까 집수정이 뭐 깊어봐야 뭐 한 3, 4m? 2, 3m? 왜 막힐까? 해서 제가 집에서 하수구 뚫는 도구 있잖아. 이렇게 줄로 이렇게 넣어서 막 하는 거. 근데 했더니 안 들어가요. 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아예 한 1m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사서 철물점에서 사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아이고 또 불러야 되겠구나. 뭘 불러요? 현해환경. 현해환경. 오늘 설교가 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해환경이 뭐냐면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극동방송에 아주 자주 나오는 하수구 공사하는 전문 업체예요. 아마 믿음의 기업인가 봐요. 현해환경이 다른 이제 하수구 업체를 이제 제가 뭐 많이 상대해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기술력이 좋습니다. 사실 뭐 장비빨이죠. 어떻게 보면 장비를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때 현해환경이라는 곳을 불러서 그 목양실 거기 화장실 거기 막힌 걸 뚫은 적이 있고요. 또 저희 사택도 도저히 몇 번 집에서 제가 해봤는데도 안 되고 또 동네에서 이제 하수구 공사하시는 분들 불렀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현해환경을 불렀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수십만 원 합니다.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비싸면 40만 원, 뭐 공사가 어려우면 뭐 5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이제 장비가 굉장히 고급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서 내시경. 내시경 통해서 사람 몸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듯이 하수구 내시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다 장비가 외제 장비거든요. 그리고 내시경뿐만 아니라 이제 파쇄기라고 해가지고 모터로 그 내시경으로 발견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 모터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걸 다 파쇄해 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뭐 다 깨끗하게 되죠. 특히 저희 사택 같은 경우 주방은 이제 기름이 많이 끼거든요. 사람 이제 몸에도 이제 기름이 끼듯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이 막 덩어리로 낍니다. 막 덩어리. 이 화장실 같은 경우 남자 화장실 변기 같은 경우 이제 요석 이런 것들이 많이 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고 어떡할까. 근데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간판해 주신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교회 여기 하수구가 막혔는데 혹시 이 동네에서 하수구 공사할 만한 분. 그래서 부탁했는데 소개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수구 업체에서 전화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현해환경에 전화를 했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넣고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뭐가 꽉 막힌 거예요. 한 1m 정도밖에 안 됐는데 꽉 막혔어요. 그동안도 물이 흐르긴 흐렸지만 결국 문을 많이 부면 안 내려갔거든요. 시커먼 무언가가 꽂혀 있고 그리고 허연 무슨 뭐랄까요. 무슨 뭐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뭐 돼지 비계 같은 거. 저기에 돼지 비계 같은 게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시커먼 돌멩이 같은 거 하고 돼지 비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시경으로만 보면 이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일단 내시경까지는 이제 비용만 내시경 비용만 조금 내면 되는데 공사는 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 되니까 공사합시다. 그래서 교회인데 좀 싸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깎아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자, 내시경을 넣고서 빼내고 또 파쇄하는데 빼냈어요. 일단 돼지비계 같이 생긴 것, 돼지비계 같이 생긴 걸 빼내었는데 봤더니 돼지비계는 아니죠. 당연히 물티슈가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물티슈가, 예, 물티슈가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내시경으로 보니까 돼지비계처럼. 물티슈를 어떻게 걷다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이거 쓴 지가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아마 그 전에 혹시 여기서 이제 쓰면서. 그래서 물티슈 같은 건 꺼내놨어요. 근데도 아직 시커먼 돌멩이 같은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 갈고리로 빼내기도 하고 파쇄하기도 했습니다. 파쇄해서 딱 봐서 꺼내봤더니 뭐냐면 세상에 거기에 몰타르, 시멘트 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공사를 하면서 그 마감을 하고 나서 이 시멘트를 그 하수구로 다 부어가지고 다 흘려 보내는데 덩어리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한 이만한 것들이 큰 게 2개. 그리고 이 관 주변으로 이미 몰타르가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몰타르 덩어리 큰 거 이거 2개를 빼내고요. 그리고 관 주변에 있었던 이 시멘트 몰타르를 그 파쇄기로 팍 해가지고 다 깎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식으면 아주 잘 빠집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현의 환경이 비싼데 그 비싼 이유는 사실은 뭐 실력이 좋다기보다는 그 내시경 같은 그 장비, 그 내시경을 통해서 과연 이 하수구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 보기도 하고 저렇게 뚫어 보기도 하고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밀하게. 야,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어떤 내면 세계나 우리의 심령도 그렇겠구나. 그 현의 환경 하수구 뚫는 그 내시경이 이렇게 위력 있게 효과를 발휘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혀내시고 밝혀내실 뿐만 아니라 쪼개버리고 쫄래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관절과 골수, 이 관절과 골수는 어떤 우리의 무슨 뭐 여기 뭐 관절, 뭐 근육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현의 환경의 내시경이 아니라 말씀의 내시경. 히브리서 4장 12절이 결국 말씀의 내시경.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시고 찌르시고 쪼개어서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내시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 동네 하수구 하시는 분 연락이 왔는데 뭐 이미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현의 환경이 좀 비싸긴 하지만 공사는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광고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건 조금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자기 전에 뭘 하냐면, 물론 이제 온몸 목욕을 하지만 특히 세척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 자기 전에 항상 어디를 세척하냐면 소금으로 어떤 통에다가 소금을 받아서 어디를 세척하냐면 코를 세척을 해요. 그래서 이 약국에 가면 이 코 세척하는 통이 있거든요. 요만한 통이 있어요. 요만한 통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조그만 게 있어요. 분말 소금을 조금 녹여가지고 양쪽 코에다 놓고 이 코를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고 또 축농증도 있고 또 코 수술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제일 많이 다녔던 병원이 이비인후과인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하고 제가 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코 세척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은 제가 교회로 와서 이제 자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려고 코 세척하는 기구를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코 세척을 했죠. 토요일 밤에 코 세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에도 이제 오후에 한번 이제 코가 좀 이렇게 맹맹하고 이렇게 좀 건조한 것 같아서 항상 이 코에 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냄새도 잘 맡게 되고, 이 코 세척기로 코 세척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코 세척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책 스탠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책 스탠드가 하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 스탠드가 있고 하얀색 스탠드가 있고 여기에 보세요. 코 세척기가 있으니까 하얀 바탕이라 그런지 코 세척기가 자세하게 보이더라고요. 배경이, 그렇죠? 코 세척기가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인데 흰색 스탠드에다가 이 코 세척기가 마침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우연히 코 세척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 세척기를 봤어요. 근데 무슨 점 같은 것들이 좀 바깥에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검은색 점이. 그래서 이게 검은색 점이 이 바깥에 이게 뭐가 묻었네 하면서 이제 이 코 세척기를 죄송합니다. 코 세척기 이 바깥에 무슨 점들이 있나, 이거 누가 묻었나, 이 사모님이 뭘 붙여놨나 이렇게 닦으려고 봤더니 안 닦아지는 거예요. 아니 자세히 봤더니 이 코 세척기 안에 검정색 곰팡이들이 세상에 조그만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사실 그동안 이 코 세척기를 좀 자주 세척을 좀 해라 하는 어느 분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는데, 이거 뭐 하고서 이게 물론 한두 번 헹기면 되지 하고 그거 항상 이제 화장실에 보관을 하고 안 했잖아요. 근데 흰색 배경에 보니까 마치 내시경처럼 밝히 보여서 알게 되었어요. 뭘? 그 코 세척기가 그 속에 얼마나 조그만 이 곰팡이들이 가득. 그러니까 제가 그 코 세척기로 세척을 했으니 곰팡이물로 코를 세척했으니 코에 곰팡이들이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중에 이제 여기 보아스 이비인후과 까치산역 근처에 이비인후과, 제가 오늘 참 여러 군데 광고하네요. 제가 이제 이 목동에서 모든 병원이나 이런 것들 다 옮기고 있거든요. 이발소, 병원, 뭐 피트니스 다 이제 목동에서 이 까치산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비인후과도 검색을 해서 일단 좋은 점수가 있고 좋은 평가가 있는, 근데 보아스 믿음이 있으신 원장님,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2번인가 이미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원장님이 저 코 속에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코 세척기를 본 순간 아차! 그 곰팡이가 그 곰팡이였던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집에 가서 또 구사리를 또 많이 먹겠습니다. 그 속에 있던 곰팡이와 코 세척기에 있던 곰팡이가 약간 형제처럼 닮은 것 같은 그 색깔이나 분위기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코 세척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얀색 바탕에 코 세척기를 두니까 그 코 세척기에 얼마나 더럽고 균이 득실득실하고 곰팡이가 있는지 밝히 보여 알게 되더라니까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버릴까 하다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아까워서 저기 냄비에다가 놓고 그걸 팔팔팔 끓였습니다. 팔팔 끓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나 봤더니 곰팡이가 죽었겠지만 아직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야, 저 구석구석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쿠팡에서 좋은 거 2개 사서 이제 오늘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수구 얘기하고 이 코세척기 얘기하고 지금 설교 시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2 사건을 통해서 그래 맞다. 우리가 그냥은 잘 모른다. 내 속에 뭐가 막혀 있고 내 속에 물티슈가 있고 내 속에 몰타르가 있고 내 속에 곰팡이가 있는지 우린 모른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코세척기 집에 있었으면 여전히 저는 그 코세척기로 곰팡이 세척기로 곰팡이에다가 물을 붓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는 이상하네. 왜 코에 이런 게 있지? 약 먹으면 뭐 하겠어요. 약 먹으면 근본부터가 벌써 곰팡이로 오염이 된 건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 막힌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선교회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몰타르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공사하고 나서부터. 물티슈는 나중에 막힌 거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 빛이 환한 곳에 물티슈가 아니라 빛이 환한 곳에 코세척기를 두니까 보인 거예요. 저 목양실에 환한 데다가 하얀 바탕이 보니까 곰팡이가 보이고 내시경 그 빛이 앞에가 이제 머리 부분이 빛이 환하게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죄와 또한 교만과 무지와 그리고 게으름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 영혼에 곰팡이가 꼈는지 난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한 이 코는 호흡이 그거든요. 호흡은 기도거든요. 호흡에 곰팡이가 꼈다는 건 뭐겠어요? 야, 이용학 목사야, 내 기도에 뭐가 꼈다? 곰팡이가 꼈다. 저는 정말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지금도 많아요. 아, 내가 정말 이 새벽을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작년까지 하다가, 전도서 때부터, 한 27년, 그렇죠? 전도서 때부터 새벽을 계속해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새벽을 했었는데, 여하튼,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사택이 결정이 돼서,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이 항상 있어요. 아니면 그냥 격일이라도 화목금 이런 식이라도 할까 이런 마음도 여하튼 있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저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시경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관절과 골수는 어떤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관절과 골수가 사실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관절, 뭐 골수, 근육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생각, 감정 이런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파헤쳐 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혼에 곰팡이가 끼는데 뭐가 꽉 막혔는데 이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시경 또는 성령의 내시경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추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만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여기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또 겪게 하신 일들과 사건,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늙어도 고난을 당해도 어떤 나무로 항상 결실하며 풍족하며 청청한 나무, 할렐루야.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 늙어도 풍족한 나무, 늙어도 빛이 청청한 나무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정직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과연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영적인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곰팡이가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무언가 막힌 것이 원한과 쓴뿌리와 미움과 다른 사람들과 풀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늙어도 결풍청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백향목처럼 성장하지 못하죠. 왜? 막힌 게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시경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9편의 시편 보면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1절과 그리고 23절과 24절 마이크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내시경의 그 밝은 빛으로 저 목양실의 그 밝은 빛으로 그 빛 가운데 비춰주니까
몰타르가 드러나고 꽉 막혀있던 물티슈가 드러나고 그 곰팡이들이 그 점처럼 수많은 곰팡이들이 드러난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한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내시경으로. 어떤 내시경? 말씀의 내시경과 성령의 내시경. 말씀의 내시경과 성령의 내시경으로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비추시고 조명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자라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장을 말씀과 성령의 내시경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행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 어찌 보면 우리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때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시경과 말씀의 내시경에 하시는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론의 말씀. 여기에는 안 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고 있잖아요. 성령의 내시경 그리고 말씀의 내시경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우리를 더 강하게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내시경으로 말씀의 내시경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이 하수구 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에 곰팡이 세척기를 통해서 곰팡이 세척기가 되었어요. 코 세척기가 아니라
그 곰팡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랍게 우리 자신의 숨어있는 것들을 다 밝히 알아내시고 그걸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는가. 성령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느꼈어요. 그냥 지나쳐버릴 사건들이었지만 얼마나 저에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때로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만과 정욕과 쓴뿌리와 미움,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오직 주님만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달라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시경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깨끗한 자들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